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호흡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장,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맞닿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외모를 비슷하게 카피해서 우리를 복제품 마냥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그분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출 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혼란한 것들은 질서 가운데 변화될 것이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계시를 우리한테 조명해 주실 때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2000년 전, 3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추구해야 될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와 다윗의 장막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국가의 시작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야말로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대전환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로 국가라는 시스템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능력 안에서 어떻게 탄생되어지는지를 생생하고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 이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사사기 다음은 사무엘상이 나오죠. 룻기가 나오죠. 그죠? 예.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욥시, 잠전아, 사렘, 에겔단, 호요라, 오변미, 나학습, 학승말. 자, 이게 구약 39권이죠. 예. 그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창칠레미시, 수살로,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네.
저는 끝까지 마태복음까지 20초 안에 끊습니다, 여러분. 우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사무엘 이전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근데 25절에서 사사기 마지막에 방점을 뭐라고 찍었냐면 이렇게 찍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의 방점을 찍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죠. 사사 시대니까,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사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전해졌던 토라의 말씀들, 그게 왕인데 이 사사기 마지막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적 무정부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사 시대를 몇 번 돌아가니까 완전히 혼돈 그 자체가 남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요. 백성들 안에 삶의 방향도 상실했고요.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처참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칠흑 같은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한 여인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의 영적 거장을 준비시킨 겁니다. 한나가 그 통한의 서원 기도 중에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면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여기서 이 뿔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능력과 권세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높아지고 승리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한나가요. 이 사무엘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피 맺힌 기도로 거룩한 헌신을 통해 태어난 하나님께 구별된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8장 5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모든 나라, 이방 나라, 주변 나라들, 에돔 전부 다 왕을 세웠거든요. 왕정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저 나라들 다 왕을 세워서 통치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요.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중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과 불신앙이 그들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 강력한 군사력과 화려한 시스템을 가진 그런 왕이 필요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모방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하의 다른 나라들이 세워나가는 그런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해 남김없이 구현되는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 온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는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며 또 심지어 기름 부은 왕에게까지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백성들의 집단적인 군중 심내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했고 백성들의 요구에 밀려서 세워졌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치닫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불같이 쏟아낸 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국가 운영의 절대 기준으로 제시했던,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정확한 영적 분별력과 세상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골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개의 여정과 엘리야살의 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심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복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복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복궤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복궤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고, 복궤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 들고 나갔다가 뺏겨버립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국가 부도가 난 거예요. 엄청난 수치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그런 이가복과 같은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복궤를 가져왔어. 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가져왔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들이 가져오니까 그냥 아무데나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뒀습니까? 그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는 그 신전에 복궤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이 있는 그 신전에다가 복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곤 신상이 복궤 앞에 대가리를 쳐박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리라고 할 수 없죠. 이건 대가리죠. 예, 신상이니까. 대가리를 쳐박고 엎드려져 있는데,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다시 올려놔요, 신전 위에. 누가 떨어뜨린 거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밤이 지나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모가지가 날아가고 손모가지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문지방에 구르고 있는 거예요, 신전에. 그래서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와 재앙이 임하게 되죠.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 복궤를 계속 옮깁니다. 왜 옮깁니까? 갈 때마다 막 독한 종기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궤를 옮길 때마다 그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 안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법궤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5만이라고 적어놓고 괄호를 해놨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라 적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만 명 중에 70명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법궤가, 이 블레셋은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언어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법궤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가져오니까 날마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섬겼던 그 다곤 신상의 대가리가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도시를 옮겼는데 도시를 옮길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 벳세메스에 도착해서 법궤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당하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로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면 그 결과는 파멸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자,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물론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 법궤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오늘날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법궤를 모셔다가 산에 사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따라합니다. 엘리야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 궤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궤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근데 얼마 동안 맡았습니까? 이 엘리야살이 몇 년 동안 이 궤를, 법궤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까? 20년입니다. 20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법궤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법궤를 지켜야 돼요. 눈을 감기 전까지 법궤를 지킵니다. 이 엘리야살은 20년 동안 눈을 뜰 때마다 자기 집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법궤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살은 어떤 마음으로 20년을 보냈을까? 저는 이것을 좀 어제 묵상을 해봤어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를 지키고 법궤를 모시는 것에 20년을 들였다? 어떻게 들였을까?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활해 보니까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20년이에요. 이 20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보냈을까? 이 2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잖아요. 이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법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자기 삶 전체를 법궤를 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법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이 엘리야살은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법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우리 가정이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 이 엘리야살 머릿속에는 늘 그 법궤가 중심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각에 꽂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엘리야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이 20년의 숨겨진 헌신, 내용은 다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다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20년 동안 엘리야살은 법궤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은 내가 이 법궤를 잘 모시겠다, 내가 다음 시즌을 위하여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놓으시는 다음 시즌이 열리기 전까지 나는 이 법궤를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20년이 지나갑니다. 성경은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신 그의 삶 가운데 그 다음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7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20년을 모시고 난 다음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살이라는 한 사람, 한 가정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헌신과 경외함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갈망의 도화선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헌신했던 그 헌신이 결코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대를 열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출산되어진 지가 이제 1년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 리빙처치, 부경 기도의 집에 20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면 정말 끊이지 않는 기도와 예배, 정말 구약의 이 사람이,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예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봉합불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선두주자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평창에 임재가 있죠. 평창에 정말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그 평창 기도의 집에 가면 기도실에, 저도 가봤지만 여러분, 평창에 그 임재가 있고 그 삶을 살아내는 레위인들이 있고 또 서울 TCC에도 그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임재, 이 기도의 집, 박우종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의 집에 선포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봉합불,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봉합불을 막 피우잖아요. 그걸 편집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이런 기도의 봉합불이 타오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평창에 있는 임재, 그 임재가 여러분 양산 땅에 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판교에 있는 임재가 여기서 지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 엘리야살처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고 네가 법궤를 지킬 사람이고 너는 여기에 인생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엘리야살에게 부르심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살이 이 법궤 사역을 20년 합니다. 20년 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뭐 대단한 걸 했겠습니까? 먼지 앉으면 털어내고 더러우면 닦아내고 누가 손대지 못하게 함부로 법궤를 열지 못하게 지키고, 그게 뭐가 대단한 사역이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20년의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죽은 영혼들이 깨어났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 또 교회 사역할 때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엘리야살이 되게 될 것인가? 누가 엘리야살처럼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다음 세대의 부흥.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의 힘입니다. 진짜 예배의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종교의식 내지 아니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진 않는가?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가? 그런 무기력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거룩한 찬양으로 기름 부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배가 끝나자 말자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누구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떨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미래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는 소비적인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과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 귀에 갖다 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심장을 느껴야 되고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오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파이프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파이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요, 예배를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가치가 어떤 화려한 시스템에 있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편이 아닙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예배의 가치는 웅장한 건물에 있습니까? 세련된 음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유창한 설교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예배를 돕는 도구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 우리 중심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감과 순복, 그분의 임재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진짜 예배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린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20년 동안 나의 주도권을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린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법궤를 위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나는 그렇게 드리길 원한다. 여러분, 엘리야살이 처음에 20년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다 보니까 세월이 그냥 20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20년 하루 이틀 봉사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의 헌신, 그의 경외함은 그냥 착한 사람 수준의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투신이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예배, 목숨을 건 예배가 그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살렸고 그 민족을 살렸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지역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첫사랑의 감격,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압도되어서 터져나오는 그 거룩한 경외함,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예배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안에 성령의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시니어 세대가 20년을 그렇게 드리면 우리 자녀 세대는 어른들이 그 드리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사무엘과 같은 이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불같은 용사들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인 혁명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대가 될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성령의 활활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교회를 깨우고 시대를 깨우고 열방을 깨우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기 삶을 아낌없이 던질 줄 아는 그런 세대가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 믿음이 더 좋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선대들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엘리야살과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의 모양을,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이요, 개인의 축복과 성공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 가운데 확장되도록 자신의 삶을 싸우며 전진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가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영적인 DNA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깨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진실된 예배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깨뜨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질 것인가,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엘리야살처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닳아 없어져 버리기보다는 태워져 없어져 버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태워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세상의 헛된 것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게 되는 그런 강력한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예배의 능력을 통해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또 교회가 이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전초 기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급받은 이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시간은 화살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구하는 세대로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와 예배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빼앗겼던 그 뼈아픈 실패의 사건,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터졌던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의 사건을 통해 아주 명확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우리 안에 폭발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와 절망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영적 각성의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 각성 분위기, 자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나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영적 부흥의 전성기에 세웠던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왜 비참하게 몰락하게 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를 나라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출생이 되고 정말 그 시대 전체를 이끌어가고 영적 도화선을 일으키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점 가운데 왕이 세워졌는데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런 영적 배경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고 부흥을 일으키셨고 나라가 전체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왔는지를 본 자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이 사울의 치명적인 죄악, 결정적인 약점이 뭡니까? 첫 번째로 그가 그것을 보았지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전해줬잖아요. 사울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겨뒀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변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태워버려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백성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남겨놓고 우리가 다 진멸했다. 무슨 말이에요? 쓰레기는 다 진멸하고 좋은 거는 우리가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유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면 어떤 우리가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나는 네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네가 이 말씀에 내 말에 네가 순종하는 걸 더 원해. 나는 네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길 원하지 그냥 경배하고 주일날 오는 거 종교 액세서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걸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길 원해. 그것도 원하지만 네가 순종하길 원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왜요? 옆에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옆에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다 듣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판단,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더 의지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그러자 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죄잖아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의 비참한 말로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려는 열망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 깊은 영성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반면교사가 된 거예요. 아, 사울이 저렇게 했네? 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저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은 결국에는 말로가 비참해지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물었어요.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 네가 죽여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선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이시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고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 순종이 아니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말씀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는 순종이 아니라 이건 타협이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주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전부를 드려야 돼요.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윗의 장막, 하나님 통치의 혁명적 시스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추진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장막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장막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자, 이 다윗이 이 한마디를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한마디 속에 다윗의 모든 비전과 열망,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핵심 정신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사울 시대에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 궤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인 법궤를 우리 삶 가운데, 한가운데, 국가 통치의 핵심 가운데 모셔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야, 이 나라는 내가 왕이 됐지만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가 통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야.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했다? 종교적인 행위 차원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 자체고 국가 통치의 기본 원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구체적인 실행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실제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밤낮으로 고민하고 실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행정, 입법, 사법, 군사, 외교, 경제, 문화, 예술 등 국가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심어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불타는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오늘날 단순히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떤 특별한 예배 형태로만 축소되어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물론 다윗의 장막에는 레위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끊이지 않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구약에서.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강력한 영적 기초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국가의 중심 가운데 있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던 국가 차원의 하나님 통치 시스템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영체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제로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틀입니다. 시스템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 시온산에 그의 장막 안에 가져와서 이스라엘 국가 운영과 통치 구조의 심장부 가운데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의 목적이다. 이걸 만들어낸 게 다윗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진정한 비전이에요. 나아가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이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즉, 다윗의 장막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세워져 가야 할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그 찬란한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혼돈의 시대를 뚫고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놓았던 사무엘을 지나 법궤를 향한 엘리야살의 거룩한 헌신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었던 다윗의 장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엘리야살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헌신이 있었고, 그 20년의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대각성이 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불같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 시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도 엘리야살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 나라,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정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배,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실 것이며, 새로운 나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운동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사울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모든 순간, 모든 결정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거나 예배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관계와 결정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그분의 불변하는 뜻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재정렬하는 거예요. 삶의 혁명이고 영적인 대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진실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불같은 영광이 온 땅에 편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으키길 원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왜?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으킬 놀라운 대부흥과 대추수와 기도와 예배의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살과 같은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엘리야살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죽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결단과 결심, 여러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리에 모아주신 목적,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냥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를 태워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예배, 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원리,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는 이런 거룩한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가 올라갔던 하나님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 다윗의 장막이 또 한 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며 하나님, 수많은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며 역사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국가를 움직이고 이 나라를 움직이며 사회 전 영역 가운데 정치, 경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하나님,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다윗의 장막이 이 양산 지구산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스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장막이 이곳 가운데 세워진 것을